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행만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의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 리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누가 리더인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을 섬기시는 분들은 회사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을 또 리더로 세우고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보고 저 사람은 진짜 리더다. 목사님은 어떤 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저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카리스마 넘치는 말솜씨, 또 탁월한 전략가, 또 생김새부터 리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앞장서서 하는 분들을 보면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교회를 향한 리더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또한 리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에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또한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권력을 갖기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또한 이 사람은, 이 리더는 어떠한 직분에 합당할까요? 또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바울도 리더를 많이 세워봤겠죠. 이 사람 세워보고 저 사람 세워보고 이 리더 세워보고 저 리더 세워보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 길로 갈까? 그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요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워주셨는데 또 자신을 질책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 가운데 그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또한 주목해야 될 점은 감독의 자격이 능력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술과 폭력을 해서 멀어진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7절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가져와 볼 때에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또한 밖에서도 또한 신뢰받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기업에서 또한 귀한 직책으로 팀장으로 섬기고 계셨다는 것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조심히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권하지 않고 또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뭐라고 나무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감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무언가 또한 이분이 알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뒤에서 불러내서 1대1로 잘 권면하고 잘 타이르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 팀장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남겼다고 해요. 팀장님을 보면서, 사실 제가 나중에 집사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이라고 하면서 이 팀원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팀장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진짜 리더는 교회 안에서도 또한 물론이거니와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리더에 대해서 정말 나눌 것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제한적인 또 나눔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런 리더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의 자격 중에서 또한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또한 리더가 아니어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삶 전체에서 주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또한 귀하게 평가받는, 귀하게 또한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역할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용은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강조하는 점들이 또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집사의 자격 중에 또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숨은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충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의 직분도 또 감독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인격과 또 성숙함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간격점이 조금 다르는데요, 또한 집사는 현장에서 몸으로 섬기고 또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가다 보면 참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집에 가서 생각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면서도 생각나고, 때로는 생각나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들었던 그 감독의 역할은 가르치는 일과 또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으로서 생각이 된다면, 이 집사로서는 또 현장에서 몸으로 섬기고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직하고 또한 절제하는 것, 또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또한 집사로 세우기 전에 이렇게 또한 10절 또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던 저희 모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좀 독특하셨는데, 좀 이런 직분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애쓰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전도사,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해. 전 속으로, 아니 왜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지? 왜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지? 그분이 그렇게 하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 장로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지? 그런 이제 젊은 전도사로서 그 당시에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으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에 먼저 시험해 본다는 것을, 정말 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해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을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주님께서 주시면, 그 후에 또한 이분을 잘 권면하고 사과하고, 장로님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랬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 봅시다 하며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갔음을 옆에서 제가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또 교회에서 있어서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분자시라면 여러분 그거 정말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교회도 함께 믿음의 결단을 했기에 함께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겠죠.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결코 쉽게 보시거나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또한 눈에 띄지 않을 자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꼭 필요할 때에 그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보시기에 귀한 사람, 하나님이 꼭 쓰시고 싶은 그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보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없는 본당 자리를 의자로 정리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예배드림팀 담당 사역자로서 이 자리를 정리하러 또 오고, 또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때 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주방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섬기는지 다 보일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섬기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설거지로 음식 감당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런 분들이 모르고 지나쳐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수고보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때에 그 마음을 더 깊이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것 너무 작아 보이거나 이거 의미가 있나? 의미를 찾기 어렵거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또한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취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을 때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삶의 중심을 보시죠.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도 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혈 흘려주심으로써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덕분에 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또한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귀하게 또한 섬기고 이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 어쩌면 능력보다 그 삶에서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 삶에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 또한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나의 성격을 절제하게 하시고 또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충성 속에서 담긴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자리들을 감사하고 또한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